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서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맞고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실제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멸망의 어둠에서부터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흔히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를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활절 오늘이 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산 소망.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부활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을
그대로 그리고 자세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도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빈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옷과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5절,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놓여있다. 두 번째는 쌌던 대로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모양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을 쌌던 그 옷은요 두 부분으로 쌌어요. 목부터 발끝까지는 세마포 하얀 것으로 주님의 몸을 감쌌고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예수님 머리를 전체 그 수건으로 쌌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함께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 몸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놓여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그 수건 거기에서 주님의 몸이 마치 연기처럼 싹 빠져나간 다음에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 그리고 그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Passion of Christ의 맨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그리고 싸셨던 그 수건이 마치 공기 빠진 풍선처럼 싹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은 바깥으로 딱 나가셔서 그 옆에 걸터 앉아 계시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부활의 몸이고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옷과 그 수건이 더 이상 주님을 감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그대로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와 그리고 그 수건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 다음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다고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자기들 차례가 아닌가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그 방의 모든 문들을 닫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문을 끽 하고 열고 들어가셔서 제자들 가운데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았지만 주님은 그 문을 그냥 지나가셔서 제자들 가운데 쓰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주님의 그 세마포와 수건이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몸을 감쌀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집의 문들은 결코 주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자마자 손에 뭘 보여주셨어요? 못자국과 그리고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허리에 창자국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로마 군인들의 확인사살법이에요. 확인사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높이 달려있고 그 옆구리를 찌르면 그 창끝이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그 심장, 가슴 중앙에 있는 그 심장 밑을 찔러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었던 피와 물을 터뜨리고,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 말씀 그대로 다 흘려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찔렀던 그 창자국, 그래서 심장이 터지고 몸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운명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 예고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고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으셨을 때 영화 많이 보셨죠?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 나오면 먼저 예고편이 나와요. 그렇죠? 1분 또는 2분짜리로 예고편을 짜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봉 박두. 조금 있으면 본 영화가 나온다. 사람들한테 그 영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예고편이 나오고 얼마 있다가는 본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고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소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예고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과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과실이에요. 여러분, 코스코 가시면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죠? 여러분, 그 무화과는요 4월이 되면 첫 번째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4월부터 첫 번째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여름 내내 3번에서 4번의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건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4월쯤에 무화과 나무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따먹으면 그 여름에 2번째, 3번째, 4번째 이 열매가 있을 것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집에서 딸기를 기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딸기가 딱 맺혀서 딸기 먹으면 한 주일, 2주일 되면 또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혀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2번째, 3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하니.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그 수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몸을 감쌀 수 없어서 마치 풍선이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 자리에 빠져있는, 그래서 주님은 그 몸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문을 통과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실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의 부활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몸이 아닌 영광의 몸으로 변합니다. 영광의 몸.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주님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몸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늙어가는 몸이죠. 그렇죠? 다시 늙지 않는 몸. 늙으면 또 병이 든대. 영광의 몸은 결코 병들지 않고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이제 다시 죽지 않는 사망을 이기는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맞습니까?
죽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결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요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영적인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특별히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가 그 부활장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드리고, 그렇죠? 찬송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됐었어요. 목숨 걸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수쟁이로 알려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보는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시련 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위협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나? 고난과 시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후회하고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난 받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하는 사실. 왜? 예수 믿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 고난 후에 영광일세. 고난 후에 영광일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을 이기며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저는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환난과 큰 핍박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날지도 몰라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자기 십자가를 정말 팽개치고 달아나고 싶은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부활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 죽어서 영혼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100% 마음대로 사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죽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 성도는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죄악을 멀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든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진정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오며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어둠의 권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죄짓게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끝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 아무렇게나 살아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끝을 알고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분별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죄를 거절해야 돼요. 세상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도 새겨져 있는 악한 습관을 끊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부활하여 부활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예고편.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십자가, 주님이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또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 우리의 부활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예고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신비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의 삶을 살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소망을 갖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핍박과 또한 하나님 육체의 고난과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오늘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고난도 이겨나가며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